복음은 한마디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제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뜻밖의 순간에 또 위기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를 맞고 끌려가는 위기 가운데 천부장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화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수천 명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이 열렸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이런 의식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이 천부장에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언어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천부장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작은 틈을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지금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천부장의 그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것은 헬라 말로 그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그냥 너무 평범한 그런 대화 요청이지요. 그런데 그 대화의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을 열게 만들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던 겁니다. 기회는 위장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까닭도 없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매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문을 열기 원했던 거예요. 심각한 위기 앞에 다시 서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생각을 가진 거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이 천부장이 자기 뒷배가 되어준다고 하면 이 흥분하고 있는 이 군중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위해서 그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 아니라면 이런 틈을 찾고자 하는 노력조차 안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혜롭게 이 바울이 그 기회를 얻어냅니다. 어떻게? 천부장을 자기 뒷배로 삼았던 겁니다. 딱 한마디면 됐어요. 헬라 말로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인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준비된 그 마음이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천부장이 뒤에서 딱 뒷배가 되어 주면서 복음의 길이 열려지도록 바울이 지혜를 짜는 게 뭡니까? 저 사람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이 굉장한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내가 맞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용기를 내어서 헬라말로, 그 사람이 알아듣는 헬라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귀가 번쩍 뜨였던 겁니다. 헬라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열려진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많은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되면, 그런 능력치를 내가 높여놓았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어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수단이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군목에게 한 병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곧 전투에 나갑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무섭냐? 네. 하지만 그보다 저희 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이 병사는 전투에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고 진짜 전사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 군목에게 그냥 비수처럼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병사의 마지막 말을 그 분대원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병사가 군목에게 부탁한 그 한마디 30초였습니다. 그 30초 때문에 그 분대원들의 절반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 굉장한 일을 통해서 열릴 거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딱 30초면 되지 않았습니까? 딱 한마디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끔 구치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로 참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때는 주어진 시간 한 20분을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소리 지르는데도 사람들이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전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게 딱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에는 그 영접 기도하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밀하게 전개하는 설교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네들의 마음에 팍 꽂힐 수 있는 그 어떤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뭐 치밀하게 준비하고 뭐 굉장한 것을 내가 준비했다고 기회의 문이 열린다기보다는 한순간에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용기 있게,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에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알아? 너 이전에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천부장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 그럼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 모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울의 용기였어요. 바울의 용기로 열려진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더해진 겁니다. 용기가 지혜를 끌어들여서 기회의 단에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천부장에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짧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군중들,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 히브리 말로 담대히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처럼 상대의 언어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정서를 우리가 헤아리는 지혜로운 태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내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군중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즉각적으로 생각해내고, 바울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조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이 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논리를 펼치고
뭐 어떤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닌 것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간증으로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말은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서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한 거. 내가 만난 예수 전했다는 거예요. 간증의 문이 열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은 침묵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기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할 때 시작됩니다. 히브리 말로 복음을 말했다 그랬어요.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말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겠느냐? 천부장에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덮어 씌워질 수도 있지만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씩씩거리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말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전도,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나에게 그렇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용기 있게 말합시다. 지혜롭게 말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말합시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즉각적으로 그네들을 다 사로잡고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함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어떤 순간에도 기꺼이 틈만 보이면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음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